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은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예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추워진 날씨에도 대면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말씀으로 깨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건강과 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900년도에 우리나라 강화도 홍이마을에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종순일이라는 사람은요, 전통 유학자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아주 부자였다고 합니다. 땅도 많았고요. 그는 그 마을에서 그 땅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사람의 땅을 안 밟고 지나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자였고, 돈을 빌려다 쓰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되게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마을 훈장 박능일에게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무자비한 종에 대한 비유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멈추어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그 빚을 임금에게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자 임금이 화가 나서 옥에 가두는 것을 보고 이 내용이 이 종순일 그분에게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 부자로 소문난 종순일은 이 말씀을 읽고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마치고 자기에게 돈을 빌려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빌린 돈을 갚으라는 것인가 아니면 이자를 더 높이려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종순일은 성경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은 후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이 바로 접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것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한 악한 짓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짓을 하면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걸로 하겠소. 그리고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빚문서를 꺼내 불살라 버렸습니다. 행여 빚 독촉을 받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으로 그 자리에 왔던 마을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마침내 이것이 사실임을 깨닫게 되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없는 빚도 있다고 우겨서 남의 돈을 빼앗는 세상인데 어찌하여 예수교 하는 사람은 자기 돈까지 버려 남을 도우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이 사건은요, 그 홍이 마을에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이 점차 복음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종순일은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을 또 읽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 각 지방과 마을에 보내셨다는 누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읽고 아내와 함께 보찜 하나를 메고 아직 복음을 듣지 않는 남쪽 길상면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읽고요, 자원하여 재물을 탕감해 준 그의 헌신은 홍이마을 전체를 빚으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린 그의 헌금은 교회와 복음을 듣지 못한 죽어져가는 남쪽 길상면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이처럼 귀한 것을 내려놓고 헌신한 그의 헌신은요,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 나옵니다. 첫째, 자원하여 드린 예물은 회막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즉시 순종하여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을 짓기 위해 준비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순종하며 드릴 수 있는 예물은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그리고 의복을 구하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회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부터 미리 모든 예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준비해서 그 사람들에게 줬지만 이들이 순종하여 드렸을 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에 순종해서 자원함으로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예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알고 하나님이심을 알고요,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의무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람은요,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똑같이 드리는 헌금이라도, 똑같은 헌신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감동받는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사랑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예물을 드릴 때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어쩌면 재물을 드리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재물의 양이 아니라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에는 남녀 구분이 없이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데는 남녀가 구분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 예물을 바친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족장과 일반인 모두가 이 일에 순종하며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데는 신분이나 성별, 빈부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출애굽시켜주신 그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을 속히 떠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배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만나주시고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는 백성들의 닫혀졌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서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받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것들을 기꺼이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같은 용서의 경험으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넣고자 담액색으로 그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바뀌어지고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후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노예 상인으로 흑인 노예를 팔아 이익을 챙겼던 존 뉴턴입니다. 그는요, 흑인들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인간을 인간 대 인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상품화, 도구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들을 보면서 저건 다 내 돈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요, 그렇게 흑인들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만 생각하다가 옛날에는 그 노예 상인들은 배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폭풍우와 풍랑이 거세게 밀어쳤습니다. 그러자 배 안에서는요, 죽을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제서야 존 뉴턴은요, 어렸을 때 친어머니가 들려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을 고비에서 그러니까 어렵게 목숨을 구출받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지으며 나머지의 삶을요, 목사로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용서했던 그 용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에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데서 먼저 시작됩니다. 무조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깨달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여 그 사랑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참여하여 세워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찮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모든 사람은 존귀한 성도들입니다. 이 존귀한 성도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셋째, 자원하여 드린 예물에는 수고와 땀이 들어있었습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힘과 수고와 노력이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힘 있는 남자들은 목재를 나누는 수고를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금을 녹이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족장들은 호마노와 및 예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이 회막에 필요한 모든 실에는 여인들의 수고가 뒤따랐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여인들은 손수 실을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여인들이 드린 실에는 그들의 재능이 들어갔습니다. 또 실을 뽑는 내내 드린 시간과 정성까지 아주 귀하게 마음에 담아서 여인들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들은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재물만이 아닙니다. 재능과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회막을 짓기 위해 자원함으로 모두가 함께 사랑으로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원하여 드리는 재능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땀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누구 하나 돈 있는 사람이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막을 함께 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마음에 무거움과 힘겨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코로나로 광야 같은데, 이 어려운 것들을 아시는데 우리의 현실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카드와 지출값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치솟는 야채값과 물가 앞에 시장을 보다가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을 들었다 놨다,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꼭 필요하나, 이렇게 고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아이들을 더 좋은 학원에 보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부모님들의 안타까운 사정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대학까지 공부시켰지만 취업이 안 돼서 물질을 더 아껴야 되는 그런 부모님들의 형편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코로나의 상황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줄여가며 생활비를 아껴 쓰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제 삶도 그렇지만 참으로 버거움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요,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태도와 중심과 우리의 재능과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어려운 이때 우리의 마음과 헌신과 봉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회막을 짓듯이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감동되어 드린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를 자원함으로 지셨습니다. 그분이 몸과 피를 헌신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또 헌금을 하라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회막을 짓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매번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순종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결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자원함으로 드리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예물의 양이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마음은 있지만 때론 예물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제물로 시험을 들거나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상황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 우리의 마음만은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들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현실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